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7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부터 우리 7절까지를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978면에 있습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합독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함이 아닌 것이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잘 알고 있으실 거라 믿어요. 이런 글귀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던 존재가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존재를 인정해 줄 때 마침내 꽃이 되어서 아름답게 피게 되었다는 참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에서 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담아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서 수많은 군 중에 한 명이 아닌 것이고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 이에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대언의 은사, 이런 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제 믿음이 그때는 초신자 믿음이었고 막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두원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화 중에 그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런 응답이나 이런 표현이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죠. 그러나 이런 것도 성령의 역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축복 중에서 함께 하시는 게 뭐야? 이왕이면 다른 거 주시지. 이왕이면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주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실 건 뭐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제가 그래도 그때부터 20년 이상
지나서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자기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더 우리에게 약속하셔야만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뭘 더 줘야, 우리에게 뭘 더 입증해야 우리가 그를 믿어드릴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 아들 다 너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한지를 쩡쩡쩡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에 있는, 내 믿음이 얼마큼 높건 내가 얼마큼 신앙생활 잘하는 거네, 그거에 관계없이 그건 내 입장인 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우산 아래에 있는, 그 사랑의 그늘막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임마누엘의 복이 있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삶은 곤고하고 피곤하고 잘 안 풀릴 때가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는, 현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내 마음에 여전히 다가오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공수표를 날리는 그 누군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알고 계시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속은 그냥 그런 약속이 아닌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또는 그리고 구속사 전체 역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별로 감이 안 잡히시지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살 집, 하나님의 하우스를 짓고 싶어 했지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내 하우스를 지었냐? 아니, 난 너의 킹덤을 지어주마.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의 그 킹덤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이지. 어마어마한 약속이지. 아마 인류사 전체에서 다윗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의 나라,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죠.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영원할 거야. 그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조는 흔들림이 없이 영원히 견고하는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면,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이 다윗 언약처럼 똑같이 우리를 보면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모습은 이 약속과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앞장을 보실게요. 8장이죠. 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이 참 암울하게 맞춰요. 오늘 본문이 있는 9장 앞장인 8장 21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거나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뿌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의 나라 왕위가 견고해질 거라면서요. 흔들리지 않을 거라면서요. 근데 오늘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배경은 너무나 참으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흑암이 3번 나와요.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같은 흑암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다 다른 뜻이에요. 왜 이렇게 3번씩이나 흑암을 강조할까요? 지금 삼중고의 흑암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역사적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남유다를 공격했지요. 형제 국가인데 공격한 거예요. 이에 다급해진 남유다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구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는 많은 그런 사인에도 불구하고 따라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남유다에게도 진노하시고 형제를 공격했던 북이스라엘에게도 진노하세요. 그래서 남유다도 흔들리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군이 당시 패권과 같은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패배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지지요. 참으로 요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급격하게 국력이 쇠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실패, 그 약속하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흑암을 다시 리셋해서 선포하실 만큼 하나님 스스로 그 다윗 언약을 포기한 것처럼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그리고 의심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셔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졸립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그쵸?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대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다.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땅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쪽에서도 가장 북쪽 지방이에요. 때문에 외세의 침략이 많았지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침략 때문에 고통과 슬픔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연합군의 공격의 실패로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당했지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이방 민족들이 많이 그 지역에 정착을 해버려요. 때문에 마치 LA에 가면 한인타운이 많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방 지역이 생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얼마나 꺼리는지를 아마 아실 거라 믿습니다. 거기는 이방의 갈릴리, 그 갈릴리가 분명 유다 땅인데 이스라엘 땅인데 완전히 이방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비천하며 천대를 당한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무슨 말이지요? 생명의 빛이 전혀 없는 상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예 끊어져 버린 그 지방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지역에 빛을 비추시고 또 영원롭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길까요? 환난과 흑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이 사망의 땅에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예요. 왜냐하면 1, 2절에 축복이 올 것인데, 내가 너희들의 흑암을 다 거둘 것인데, 이는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깨 정사는 government, 통치, 주권이에요. 우리 그리고 그의 이름인 기묘자라 모사라, 이 표현은 놀라운 상담가, 원더풀 카운슬러를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인성을 갖고 있지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성으로 오신 그분을 표현합니다. 영존하시는 Father이지요. 당신의 아버지란 표현은, 당시 아버지란 표현은 또한 보호자란 표현이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지요. 평강의 왕이라. 이것이 당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런 흑암이 거쳐지고 영원롭게 될 것인가? 이런 이름을 가진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까닭입니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땅에 빛을 비추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장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영토가 넓었던 에브라임 지파 말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유다 지파 말고 왜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을까요? 이런 이유인 것이지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지역에서 자라셔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릴 때 그럼 어떤 일들이 되어질 것인가? 3, 4, 5절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즐거움이 있을 때 고난을 승리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즐거움이 없지 않지요. 우리가 밤늦도록 게임을 하고 하루 종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PC방에서 게임을 한다 한들 그때뿐인 거예요.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릴 때 그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흑암이 거쳐지고 이 영혼의 생수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디 앞에서 좋아하지요? 3절입니다.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참된 즐거움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는 온전한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진짜 즐거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마음껏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영혼의 만족이 있을까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나 CCM을 한번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한번 속눈샘 치고 여러분이 좀 애창이란 말이 맞나요? 자주 부르는 찬송가나 CCM을 마음껏 큰 소리로 1시간 동안 불러보시거나 아니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한번 통독해 보세요. 마음이 바뀝니다. 신기하지요? 마음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도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 이 말씀처럼 탈취물을 나누고 추수물을 나누는 것처럼 즐거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를 주께서 꺾으신다고 해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다 태우신다 그래요. 여러분, 멍에의 채찍같이 이 압제자의 막대기 같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의 문제도 있고요, 학업에서의 문제도 있고요, 가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 전쟁 같은 싸움을 하게 만드는 내 부모와 내 아들, 딸들과 내 친지들과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전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 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때 이 메시아 되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에버래스팅 파더, 올마이티 갓, 프린스 오브 피스, 이런 분이 되시는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압제자의 막대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대기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래야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높일 때 그것을 다 걷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삶으로 주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내 친한 사람 말고, 내 가족 말고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그 사람의 적까지라도 화목하게 한다고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설교를 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런 기쁨들이 있죠, 이런 즐거움들이 있죠,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얻겠다, 물론 그런 마음이라면 좋은 마음이겠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이 모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지 하는 것은 좋은 걸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가 믿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7절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7절을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근데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할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같이 한번 할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에게 한 약속을 따라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처럼 국가적 이스라엘은 망했을 수 있지만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궁극적인 승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그 약속은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물론 필요하면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다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치리하시죠. 필요하면.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푸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복을 얻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이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다윗의 언약을,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 다윗 언약을 지금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가고 있는 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렇게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대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다시 한번 정사와 권세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진정한 상담가, 카운슬러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아버지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간이에요. 이 대림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런 시기가 아니라 성탄,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특별한 기간에 하나님을 앞에 우리의 묵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래요. 그냥 여기 오늘 초 3개 켜있는데 다음 주면 4개 켜있겠죠? 그리고 성탄절이다 하지 말고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본문에 약속하시는 것처럼 이 대림의 기간에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전심으로 높일 때 오늘 2, 3, 4, 5절 같은 즐거움의 회복, 그 나라의 강성함, 그리고 나를 압제했던 그 채찍과 멍에 벗어짐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러한 자에게 역사하셔서 더 특별하게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